네. 오늘은 두려움이 주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 다윗을 볼 때마다 그 다윗이 참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단초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말씀하시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도와주심이 보여지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악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말할 때에 그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무리를 걷지만 이내 곧 풍랑이는 파도를 보고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는 장면을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움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내 신앙생활에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될까? 이런 세상에 살아남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 근데 다윗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일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피해 다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결국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을까? 사울왕은 늘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어디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언젠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를 이렇게 엄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대로 2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한 사울왕이 그의 근처까지 와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셔서 결국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확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래 여기서는 내가 살 길이 없어.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가자. 근데 블레셋 땅은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자신을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그가 이제 왕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왕 주변에서 살 수 없으니 살 수 있는 도시를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이렇게 민족들이 살았고 거기에 도시마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드라는 곳에 갔고 그 가드라는 곳에서 왕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신임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함께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서는 왕의 눈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네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하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매일 무엇을 나갔냐면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에 나간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하면 그래도 약간의 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할 수 없는데 이방 민족들과 유리하는 민족들을 하나하나씩 다 죽이는데 심지어 남녀와 어린아이까지를 다 죽입니다. 근데 왜 죽이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냐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죽여놓지 않으면 내가 매일 가나안 땅에 간다고 말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장면에 그 땅 이름들이 하나씩 이렇게 쭉 써있는데 거기에 네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네겝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렇게 다윗 왕에 숨어 도망 다녔던 계곡과 같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며 여기 보시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네겝과 그리고 겐 사람의 네겝은요 다 유다 땅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었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고 그곳에서 탈취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내 마음의 양심으로는 이방인을 죽이지만 그 이방인을 죽이는 것을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하면 야 이게 결국 너희 나라는 하나도 공격을 안 하는 거네. 이래서 다윗에게 결국에는 언젠가 해코지 할까봐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의 양심, 최소한의 양심으로는 이방인을 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입술로는 그 블레셋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그 전쟁에 나가면 남녀와 모든 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돌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손에 그리고 그의 이렇게 600명의 사람들의 손에 죽어 나갔는가를 보게 되죠. 보시면 이 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기스가 늘 전리품을 가져오는 다윗에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딜 갔다 왔냐? 그때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진짜 갔다 온 땅은 어디냐 하면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었더라. 그러니까는 그 이주민들, 이렇게 유목민들만을 치는 거죠. 아주 소수의 유목민들을 치고 다 죽이고 돌아와서 저는 오늘도 가서 이스라엘 땅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신뢰를 얻기는 하냐 하면 결국 아기스의 신뢰를 얻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기스에게는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아기스가 생각하는 거죠. 야, 제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출신이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매번 공격해서 탈취물을 갖고 오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그러니 그의 마음에 늘 갈등인 거예요.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자니 자기의 양심상 칠 수 없고, 그래서 유목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완전히 전멸시키고 돌아오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에 올 때도 사실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내가 결국엔 죽게 될 텐데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요. 그 뒤에는 아예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여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그러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목민을 쳐서 유목민을 하나씩 다 멸절시키고 없애고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혹여나 말할까봐 싹 다 죽인 거고 또 돌아오고 싹 다 죽이고 전리품만 갖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약간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오늘 27절에는 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 기도하고 구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29장까지를 넘어가야 29장에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도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하신 놀라운 역사를 맛본 순간 이후라고 해도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그래 날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사람이고 날마다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도 오늘도 날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내가 평생 동안 믿어온 구력이 얼만데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로 하여금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손길을 사로잡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적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다윗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큰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또다시 넘어지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장을 읽으며 귀결되는 한 단어는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는 사울왕이 두려웠고 두 번째는 아기스가 두려웠습니다. 사울왕이 두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났고요. 두 번째 아기스가 두려웠을 때는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내가 걸리면 안 돼. 내가 아기스에게 발각돼서 이 터전까지 이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아기스에게 걸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두렵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양발로 더디고 서서 마음속에 양심도 속인 채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 때로는 신앙과 믿음과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느끼지만 직접 세상과 부닥치면서는 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세상과 좀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 보여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와서 그리고는 말로는 그러는 거죠.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혹시나 이거 걸릴까? 이거 걸려서 이 왕에게 신임을 잃어버리고 또한 왕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 남녀를 막론하고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야 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게 그는 다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행한 일들이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다윗아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라고 말할 때 다윗이 제가 억울한데요. 제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수긍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면 혹여나 그 주의 성전에 짓는 재료들은 모아도 될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장면이라면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금 나의 신앙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사
세상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마치 악하게 행하고 그리고 죄악된 것을 걷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흔들리는 일들 때문에 누군가를 또 괴롭히고 죽이고 또 흔드는 일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뭐 우리가 역사를 이후에 보는 거지만 그랬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죽이진 않고 그냥 도망 다녔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셨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직후에 그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악된 마음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다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날마다 뜨겁게 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 내가 받은 말씀, 은혜 그것 붙들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며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함이 나를 이끌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확신 잘 지켜나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셔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울과 아기스가 눈에 보여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또한 죄악으로 일삼았던 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 마음에 두려움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을 가게 하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땅에 간 그의 마음속에 아기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이며 그리고 또한 그 도륙하며 돌아왔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비단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 주셔서 세상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거짓을 때로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 환경 붙들고 내 생각의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